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우리가 언제 마음껏 이렇게 찬송해 보겠습니까? 집에서도 찬송 많이 하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여간 하루에도요, 기도하듯이 몇 장씩 찬송 부르세요. 매일. 그러면 심령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해서 범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또 힘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또 거룩한 영이 임하고 심령 가운데 큰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찬송 부르는 걸 참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수요일 날은 제가 오늘 6장 했는데 다음 주부터 7장씩 부를 거예요. 여러분 빠져들어가면요 찬송같이 좋은 게 없어요. 찬송같이 깊은 고백도 없고 찬송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매일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도 힘을 얻지만 찬송 부를 때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는 아주 힘있게 찬송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을 보내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땅이 참 좋다. 그래서 참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기를 오늘 본문에 거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 하는 뜻이죠. 바로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더니 그들이 싫다고 거역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주어졌죠. 가나안 땅 올라가라, 취해라,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 땅이라, 그거 가져가라, 이제 싸워라. 근데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을 너희들이 이제 올라가서 점령해라.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취해라. 명령이에요. 너희들 가져라.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고요.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고 여기 거역했다 이렇게 나와요. 거역했다. 거역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살았습니다. 7 족속들이 그들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걸 차지하려면 먼저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하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소유하고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서 그것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쟁이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들어보니까 거기 아주 강력한 성도 있고 거기에 큰 거인 족속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전쟁을 해서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모세 죽이고 아론 죽이고 애굽 돌아가자.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그들이 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고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한 영광이란 말이에요. 고난은 싫고 영광만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덜 익은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리기에는 아직 덜 성숙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항상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겁니다. 항상 고난을 통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느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계속 고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항상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고난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신앙은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나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을 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자꾸 기대한단 말입니다. 계산을 해요.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지?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지? 살살 눈치를 봐요. 살살 눈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이 싸움을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이 너무 크게 보여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자, 가나안 땅은요, 그냥 열려진 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적군들이 있어요. 적군들이 있지만 올라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돼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 무조건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린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이는 자기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권세를, 천국문은 열려졌어요. 천국문이 야 들어와. 그런데 들어갈 때 그들이 전쟁을 가고 담대하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군들을 두려워하고 적들의 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를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내가 달려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달려나갈 수 있느냐. 달려나갈 수 있어야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이대로는 안 돼.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천국은요, 열려진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열려진 곳이에요. 어떤 적군이 있다더라도 달려나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두려워하면.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흉악하게 살아야 됩니다. 흉악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인도 서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죽일 수 있어야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고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 왜요? 다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받지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싸우는 걸 두려워하고 혹시 질까 봐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전도하러 오늘도 전도하러 갔었는데, 여러분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교인들이. 물론 시간도 없고 직장도 다니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요? 두려워요. 전도지 주어서 안 받으면 어떡하지? 욕하면 어떡하지? 그래,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요, 전도로 딱 나가보면요, 막 이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 사람들 피해 다녀요. 도망가요. 주문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데요, 막 얼굴도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서 뭘 계속 느끼냐면요, 믿는 사람들 때때로 만나요. 저 믿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분도 만나요. 그분들은 부드러워요. 근데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은요, 전도지 안 받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요, 얼마나 굳어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돌덩이처럼 하고 지나가요. 찬바람 쌩쌩 불듯이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쌍해. 안 받는 게요, 무서워서 안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이게요, 전도는 명령이거든요. 명령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라고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 올라가라 이해하고 올라가기만, 하여간 순종하면 돼요. 명령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복이 돼요. 순종하면 복이 된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 순종하면 복이 된다. 한번 해보십시다. 순종하면 복이 된다. 시작. 순종하면 복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순종하면 복이 된다. 가나안 땅 올라가라고 할 때 예하고 올라가면 금방 자기들 것이 되잖아요. 싸움에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면 복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얘들아 복을 누려라. 순종해라. 거역하지 말아라. 복 받아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복 받아라. 복 받고 안 받고는 다 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아라. 말씀 주신 게 복 받아라 이겁니다. 근데 거역해서 복을 받지를 못해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돼요. 근데 그들이 거역해서 복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복을 주셨는데 복이 재앙이 돼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자꾸 기도해요. 전도하다 보면요,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요, 이렇게 움찔하면서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전도하는 데가 이제 신호등 앞인데 그 신호등 올 때까지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복음을 가까이 가서 더 전하고 싶은 그런 받아보면요, 몇 분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뭐 한 두어 사람 만나요. 꼭 만나요. 그러면 이제 더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의 복음을 더 자세히 좀 증거할 수 있도록 참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전도할 자신감이 없으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전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을 재앙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27절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마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 그들이 원망하면서 서로 지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장막 중에서, 모세 앞에서 못하고 장막 중에서 자기들 장막에 들어가서 서로 두런두런 앉아서 한 얘기가 하나님 우리 미워하니까 끌어낸 거야. 지금 저기에 거인들이 있어. 저 거인을 감히 어떻게 이겨? 3m가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어떻게 이겨? 그 아바타 영화에서 키가 막 3m 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판도라 위성의 사람들이 막 키가 3m 아니에요. 화살 하나가 막 사람 키보다 더 크지 않아요? 과연 어떻게 이겨? 분명히 우리를 여기로 끌어낸 것은 우리 죽이려고 끌어낸 거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래 니네를 죽이는 곳을 내가 지정했다. 여기서 죽어라 하려고 그들이 애굽 손에서 왕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단 말입니까? 아니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데려와서 죽이려고. 야, 참 그 광야에 그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심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어야 돼. 독생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을 가장 큰 것을 내어줬다면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찌를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미워한다. 나를 하나님이 참 싫어한다. 하나님은 나는 정말 아주 저 밖에다 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세상에 너밖에 없어 할 만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한다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 구원자 너희 가운데 계시는 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낙심하려만 하는 게도 이기고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우리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고 반석이고 요새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금방 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막 걷다가 바다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바라보고 나한테 걸어와야지.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요. 세상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릴지 몰라.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럼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닷물결에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겁니다. 걷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사라의 믿음을 보십시다. 19절,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월경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언젠가 주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믿음이 자라면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커지면 낙심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세지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건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아니,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 준다고 해놓고 이삭 죽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거지, 이해하고 이삭을 바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살릴 거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이미 믿었어요. 그때 부활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살릴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의심이 없어요. 믿음에 의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 아멘. 항상 아멘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다 한 다음에 아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 고기 줄게. 하루 이틀, 열흘, 아니 30일 동안 고기 줄게. 그 모세가 기가 막혀서 하나님, 하늘의 새를 잡고 바다의 물고기 다 잡아도 어떻게 30일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30일 동안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 짧아졌느냐? 그리고 나서 하룻밤새 그냥 메추라기를 얼만큼 보내줘요? 90cm예요. 2규빗, 그러니까 1m 정도 그냥 새떼들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람 키만큼, 어린아이 키만큼 그냥 그 메추라기가 쌓이게 만들어 막 서로 그걸 뜯어가지고 말리고. 그러니까 한 달이 뭡니까? 한 달이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 다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 짧아졌느냐?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분처럼 되어버렸어.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앞서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의심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고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거인들이 있는데 거인들이 많은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너무 큰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끝났다 하고 낙심을 시켰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뭐를 봤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래요.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힘에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났다. 싸우기 전에부터 이미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패배의식에 젖어. 일 시작도 하기 전에, 전쟁도 하기 전에 우리 졌어. 메뚜기라고 그러죠. 민수기에서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게 본다는 단어가 세 번이에요. 거인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난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건 쌓을 것도 없어. 보통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그냥 겉모습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겉보기에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너무 큰 거인이고 우리는 그냥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무조건 지고 패배의식에 젖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랑 비교하고 살아갑니까? 누구랑 비교하서 어떤 사람과 비교하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네?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네, 이렇게 살아가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패배의식에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에 이미 그들은 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비교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비교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지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하고 저 사람의 실력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패배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았어요. 후에 40년 뒤에 그들이 왔을 때는 그들이 그들과 비교하지를 않아요. 비교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힘든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모여 있는 곳이 헤브론 성입니다. 그 헤브론을 달라고 그럽니다. 나의 85세 된 할아버지가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가져라. 그리고 와서 헤브론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니, 갈렙은 어떻게 아낙 자손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갈렙은 하나만 믿었어요. 말씀만 믿었어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키가 크든지 힘이 있든지 무기가 엄청나든지 철병거가 있든지 숫자가 많든지 성이 높든지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말씀만 붙들었어요.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겉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패배의식에 젖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요, 말씀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암송을 좀 많이 하세요. 말씀 암송을 많이 하면요, 말씀 자체가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들여요. 제가 이제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5시 10분 정도에 나와요. 이렇게 뭐뭐 말씀 전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5시 10분에 나옵니다. 10분에 나와서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잠깐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의 기도시는 십자가로 여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기도 한 5분 하고요. 제가 이제 5시 반에 인도할 때까지 한 15분 정도는요, 성경 암송을 시작해요. 그 15분 동안. 보통 이제 한 20절 정도 한 주간에 이제 암송할 구절을 29절에서 39절 제가 뽑아놔요. 그래서 맥체인 중에서 좋은 구절들 또 지나간 것들 조금 뽑아가지고 다 써놔요. 20절에서 30절 그거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세계로 말씀이 나를 끌고 들어가요. 그 30분까지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요, 그 새벽에 말씀, 그러니까 20절 30절 그 15분 동안 못 외워요. 한 5절 정도 다 열심히 외워요. 외우면서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러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코람대 보내고 그럼 6시 한 10분에서 15분부터 7시까지는 계속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드립다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30절 붙들고 일주일 내내 똑같이 어제 외웠던 거 또 외우고 해보세요. 기도 시간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말씀이 끌고 들어가는 걸 느껴요. 가자. 말씀이 들어가자.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요. 종일 말씀이 생각나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암송을 좀 해보세요. 성경 암송.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제가 만나는, 지난번에도 어떤
후배 목사가 스승의 날에로 고맙다고 문자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성경 암송해봐라. 성경 암송해봐라. 새로워질 거다.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성경 암송하라고 그래. 성경 암송하라. 뭐 20절, 30절 뭐 거기 완벽하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외우고 하다가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요. 그 다음 주를 또 다른 거 또 외워요. 또 어떤 날은 겹치기도 하고 또 했던 거 또 암송 다시 해보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보면 나중에 더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성경 암송은요, 놀라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기도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 너무 놀랍게 끌어들이기 시작.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안악 자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안악 자손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드는 높은 하늘 찌를 듯한 성곽들이 막 높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악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쩔쩔매고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해. 한 민족이라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내어줄 거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지.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어. 난 너의 산성이야. 후각자가 그 성벽을 치는 그런 폭풍이 이루어질 때 나는 빈궁한 자의 요새고, 나는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고, 나는 폭풍 속에 피난처고, 나는 폭양이 내려질 때 너희들의 그늘이야. 이사야 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안악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거든요. 말씀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갈렙이 말씀 하나 붙들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밟는 땅 주겠다. 한 말씀만 붙들었어요. 안악자손 있는 땅을 달래요. 미쳤지. 뭐 약한 성읍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가장 강한 성읍을 달래. 가장 강한 성읍. 난 말씀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자꾸 붙들고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십시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안악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